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또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악이 활개치던 곳이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면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던 검이 바로 이 좌우의 날선 검이었습니다. 이 검은 누군가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배경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버가모 안에서는 그 로마 총독이 검을 들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온갖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많죠. 또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비리가 벌어져서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비관적이 되기 쉽고 참 염세적인 모습이 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의 정치 또 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편 이곳은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황제 신전 등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이 버가목 교회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버가목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가 있는 곳은 이른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네가 그런 곳에 살면서 여전히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는 버가목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정말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말할 만큼 정말 많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버가목 교회 성도들처럼 또 순교자 안디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버가목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주님께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목 교회 사람들의 일부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행위에 빠졌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죠. 이러한 이야기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버가목 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졌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고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들이 성도들을 유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정당화시키는 또 다른 가르침들이 나타났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어떠한 가르침들을 퍼뜨렸는가? 이런 거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일부 버가목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니골라 당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타협해버린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러한 버가목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향한 거센 외부의 핍박들을 아주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살살살 녹이는 이런 죄의 유혹에는 너무나 취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어떤 비난이나 핍박에 꿋꿋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뒤에서 유혹해 들어오는 이런 사탄의 공격, 사탄의 속삭임에는 영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고, 이런 건 괜찮아 하면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씩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의 벽을 살살살 허물고 있던 죄의 유혹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건 괜찮겠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던 그런 죄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신 그 예수님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 유혹당하고 빠져 있었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버가목 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한 어떤 핍박이나 유혹들을 이겨낼 사람들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매일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신비한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생명, 또 풍성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유혹들을 피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다가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들도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일들도 생기고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비판받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걱정거리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만나를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감추인 만나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나와 같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흰 돌을 준다고 하면 떠오를 만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테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세라라는 것은 어떤 경주나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돌인데요. 이 돌은 어떤 축제의 특별 입장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흰 돌, 이 테세라를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한 승리자이다 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가 나중에 천국에서 벌어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의 상급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버가목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의 어려움과 핍박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버가목 교회. 그러나 한편으로 내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 우상과 음행에 빠져버렸던 버가목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외부의 어려움들과 내부의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힘써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